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너가 건너 올라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실 사망 건세 모든 이기시려네. 아멘 아멘.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내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성리 고난해 예수 내 주 나이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무덤을 이기시고 나와 성령과 함께 일어서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아멘 가라 가라 색깔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꽃다를 향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알아보라 주님 계신 종들을 모든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어린 원천사 돌을 옮겼고 부르셨던 곳은 비어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까만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없이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듣고 찬송하노라 다시 사신 주님 주도 믿으세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까만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은총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못된 뿐이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도장도 넘어냐 가게 하소서 다시 사신 까만 권세
얼마 전까지는 여기 계셨는데 지금은 여기 안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은 확실히 죽으셨는데, 여기 무덤에 확실히 죽으셔서 장사 지냈는데 지금은 부활하셔서 여기 안 계신다, 그 말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채찍에 맞아서 이 피부가 너덜너덜할 정도로 갈기갈기 찢겨졌고, 머리에는 가시에 찔리셨으며 옆구리에는 굵은 창으로 찔려 심장과 폐부가 완전히 그냥 난도질 당하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완전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손과 발에는 큰 못으로 박혀서 만신창이가 된 시체,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그 시체를 여기에 무덤에 안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천사의 말에 지금은 부활하셔서 변형하시고
너무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런 부활체로 살아나셔서 여기 계시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과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믿기 어렵고 정말 얼마나 많은 설명이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구절절히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냥 선포를 하신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 천사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이 말씀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과 동격의 의미를 가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났어 등등 구구절절히 설명하시지 않고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포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실도 그냥 천사 통해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받아들일 일이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믿는 자는 그에 따르는 복을 받고 그 삶이 형통해지며 믿지 않는 자는 그에 따르는 정죄를 받고 복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그럼 예수님 부활을 믿냐? 믿습니다. 네, 저는 1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러면 네가 부활할 줄도 믿느냐? 예, 그것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다 믿고 그 부활의 첫 열매 뒤를 따라서 우리 모두가 부활할 것도 확실히 믿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못 믿겠습니까? 믿습니다. 네, 믿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활을 믿으면 좋은 일은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활을 믿고 믿지 않고에 따라서 완전히 인생이 영원히 완벽하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부활을 믿으면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부활을 믿으면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네, 정말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을 믿으면 좋은 일은 너무 많이 생기는데 사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믿기 어렵습니다. 제가 1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부활을 믿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 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고통과 모든 어려움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되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사망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자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그런 놀라운 축복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으면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많이 하지요. 그런데 생물 선생도 과학자들도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확실히 압니다.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죠. 왜? 하나님이 종류대로 모두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란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닭을, 모든 짐승을 종류대로 만드셨고 그 닭이 알을 낳아서 또 닭이 되고 이렇게 되는, 너무 쉬운 거예요. 창조를 믿으면 세상 모든 이치가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창조를 믿지 않으니까 평생 과학을 연구했는데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부활을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너무나 순탄하게 쉽게 풀립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하면 모두 다가 혼란스럽고 엉켜서 답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학을 잘하려면 식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식을 정확하게 알고 식대로 풀어야 바른 답이 나오는데, 이 공식 모르고 답이 나왔다, 그거는 어쩌다가 정말 이상한 거예요. 우리 인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식을 알고 그 식에 따른 답이 나와야 이게 진정 성공적인 삶이고 행복한 삶이지, 이 공식은 잘못된 인생이 정답이 나왔다 그러면 그 정답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공식이 있는데 그 모든 공식은 바로 성경에 대입하면 다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공식이 바로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다 보면요, 정말 딱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물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야 부활을 믿지 못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저도 자기가 성경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독교 모독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냐 이거지. 그리고 자기는 한평생 살아오면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이 부활은 못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문제는 이런 갈등이 정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세상 사람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같다, 또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 몸이 썩어버렸는데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눈으로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무지 부활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면 부활이라는 이야기가 안 믿어지는 것이 정상인지도 모릅니다. 죽어가 썩어가지고 다 없어졌는데 다시 살아난다고 믿는 이런 기독교인들이 허황한 것이지, 그 부활이 없다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부활을 못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못 믿었는데, 아무리 예수님이지만은 살아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맥없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갈기갈기 찢겨져서 심장에 창을 맞고 물가피가 다 쏟아지고 그런
너덜너덜한 시체가 되어버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 그것도 바로 엊그제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그분이 살아났다. 제자들마저도 금방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특히 그 부활에 대한 설명을 다 들었던 이 여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가보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하셨으니까 어제 아래 돌아가서 오늘 가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무덤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향품을 제대로 시신에 발라드리지 못했으니까 늦었지만은 며칠 지났지만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발라드리자. 이렇게 해서 찾아간 사람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믿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보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무덤 문은 유대인들은 무덤을 어떻게 하느냐면 돌을 이렇게 파냅니다. 청석이죠. 그걸 파내가지고 그 안에다가 시신을 두고 큰 돌을 거기에 갖다 막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회를 가지고 딱 이렇게 발라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에 아리마대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급인데 그런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파는 아주 고급 무덤이 있었는데 거기 예수님을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큰 돌로 갖다 막았는데 여자들이 가면서 그 큰 돌을 누가 굴려주겠나 걱정을 하면서 갔는데 가보니까 오늘 아침에 부활주일 아침에 거기 가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는가 뭐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왜 산자를 무덤에 와서 찾느냐, 그 말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해주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살아나면 갈릴리로 갈 텐데 너희도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십자가에 달리 돌아가시기 전에. 근데 그런 모든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이 천사가 그 말을 상기시켜주는 그분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왜 산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 찾느냐. 너에게 말한 것처럼 그분이 갈릴리로 가셨으니까 거기서 만날 것이다.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 그렇게 전해라. 그래서 이 여인들은요,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서 쫓아와서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허탄한 듯 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듯이 여겼다. 이 말은 그냥 거짓말로 여겼다.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소리처럼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들여다보니까 역시 예수님이 안 계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아 살아나셨네. 그러면 바로 와서 제자들 데리고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그는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후에 고기잡이하러 간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3년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이 스스로 주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그들마저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는데 못 믿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넘지 못함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믿어야 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여자들이 전했으면 믿어야 했는데 그 제자들도 못 믿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훨씬 넘어서 세월의 때가 겹겹이 쌓인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 하니 오히려 믿는 것이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미리 그것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시라 시인할 수 없고, 제자들이 비록 못 믿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만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다시 말한다면 부활은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는가 살아나지 못했느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부활은 믿을 수 있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가 아닌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은 바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지 창조를 믿는다면 부활쯤이야 얼마든지 믿어도 되잖아요. 믿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천지 창조를 믿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부활도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내셨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죽도록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도록 만드신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게는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천지 창조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은 믿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부활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입니다. 물론 오후에도 내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부활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확실한 사실이지만은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믿어지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것이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부활을 믿는 자는 항상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955년 50살이 넘은 나이에 흑인 가수로 최초로 뉴욕의 메트로폴리스 오페라 하우스에서 이 노래를 하고 그냥 관중들로부터 놀라운 그런 열광을 받은 흑인 가수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 앤더슨이라는 흑인 가수인데 이 사람이 그런 열광을 받고 그냥 그 공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흑인에 대한 편견이 한없이 많고 그때는 흑인을 사람 취급 안 했잖아요. 이런 엄청난 편견과 멸시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세계 정상에 우뚝 설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자가 물었어요. 그때 그녀는 하늘을 응시하면서 한참 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일에 부닥칠 때마다 언제나 내 시선은 고난과 부활에 예수님께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고 나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그냥 단순히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한없는 고통과 어려움과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고
정말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부활의 증인임을 인정하면서 살았지만은 처음에는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중심 사상입니다. 부활이 가장 중심 사상입니다. 십자가까지만이 아니고 십자가가 있어야 해도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온전한 종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르고 힘이 있는 이유는 우리들이 믿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죽어간 과거의 성인의 인격을 모본을 삼아서 그 남긴 교훈에 기초하여 자력으로 수양을 해가지고 뭔가 이루어 보려는 이런 다른 모든 종교들과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이유가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로마서 4장 25절에 그러나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고 그것을 실제로 부활하셔서 입증을 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는 그분은 사망에 매여 있을 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천사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주인으로서 죽은 자처럼 무덤 속에서 찾을 수나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 주님은 단순한 한 위인처럼 생각하고 또 죽은 성령과 같이 생각하는 자는 결코 그것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를 찾으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역사의 어떤 거룩한 성인으로 살았고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바로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입으로 거듭거듭 부활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제자들까지도 믿지 못하던 그 부활을 오늘 이 시대의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은 그건 엄청난 그런 큰 요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믿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면 비로소 우리의 삶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있는 곳에는 낭패와 실망과 슬픔과 또 공포가 있고 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그런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은 믿어진다면 그때부터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측은하고 불쌍한 사람이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안식구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옮긴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는데 가면서 근심했습니다. 그 돌을 누가 굴려줄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그렇게 3년 동안 따르던 주님이 그냥
처참하게 강도들이 달려주는 사형틀에 달려 죽었으니 그 패배감과 그 실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불쌍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나니까 당당하게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 시신관리나 하려는 이런 불쌍한 생각으로 찾아갔던 이 여인들이 바로 놀라운 그런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마슬로우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느냐는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이겨왔느냐와 비례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없이는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겠지만 그 많은 고난이 결국 여러분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단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붙잡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고난은 절망과 근심으로 떨어지고 두려움으로 떨어지지만 부활의 소망만 있다면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에서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진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진리를 믿는 사람은 그 깨어진 꿈이 단순히 깨어진 하나의 꿈이 아니라 부서진 희망이 단순히 부서진 희망이 아니라 바로 큰 소망을 낳게 되는 그런 승리의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 삶에 소망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으니 즉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나니 위대한 그런 전도자가 되는데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과 고통 중에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4절 말씀에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뭐 동산지기가 가져갔는가 그러면 시신인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시신에다가 향품이라도 바르려는 불쌍한 마음으로 왔는데 시신마저 없어졌으니 얼마나 처량한 처지가 되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근심할 때에 오히려 천사가 전해준 부활의 소식은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은 근심할 일이냐 기뻐할 일이냐. 시신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당연히 근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전해주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 보니 그것은 근심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 앞에서 많은 근심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 그것은 근심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이렇게 아주 중요한 그런 기점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근심을 조사해 보면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관되어 있냐면 근심의 마지막은 죽음의 두려움이거든요. 결국 근심을 파고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 보면 결국 죽음의 두려움이 도사를 있기 때문에 근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걱정 같은 걸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조금도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엠마오 도상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제 서재에 그 그림이 걸려 있거든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바로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 렘브란트는 이 화가는요, 그림을 너무너무 잘 그렸대요. 그리고 어떤 그림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주문하면은 그 주문자에 딱 맞는 그림을 그려줬기 때문에 돈을 또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실력도 있고 돈도 많고 아무 근심도 없이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그의 모든 행복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붓도 집어 던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희망이 없는 근심과 고통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그는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고민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다가 마침내 그는 이 인간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인간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냐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을 믿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부활을 믿고 다시 소망이 생겨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 처음 그린 그림이 야경이라는 그림이래요. 그 야경이라는 그림은 암스테르담 박물관에 전시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림이 너무 좋으니까 이것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는 말하기를 이것은 값을 매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은 아내의 죽음을 통해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깨닫고 난 후에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여기는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림을 그리고 난 후에 바로 그린 것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라는 그림인데, 그가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성경을 16종류의 번역본을 다 읽고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깊이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제자, 그들에게 나타난 부활의 주님,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렸잖아요. 저는 이 그림에 대한 이런 자세한 내막도 몰랐는데 이 그림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 그림, 주님과 함께 두 제자가 걸어가는 그 나무 사이로 걸어가는 그 그림을 보면 그렇게 평화스럽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서 그 그림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렘브란트는 성경을 그렇게 18종류나 되는 번역본을 다 읽고 그 속에서 정말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기쁨을 깨닫고 그렇게 그렸기 때문에 그 그림 하나 속에 부활의 생기가 약동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 인생의 흠함과 모든 것이 다 끝난 그런 절망감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접하고 모든 희망을 다시 찾고 소망을 얻고 또 새로운 엄청난 그런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확실히 가진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고통스럽습니까? 힘듭니까? 실패한 인생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병마에게 시달리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그 모든 상황은 바뀌고 반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부활을 믿지 못하니 갈팡질팡하지만 부활을 믿으면 분명한 목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부활 사건 앞에요, 여인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의 부활 앞에 그냥 갈팡질팡하고 막 그 부활절 아침의 모습을 성경 여러 번 다 읽어보면요, 정말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확실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입증을 해주고 이럴 때는 모든 것이 정리가 돼주고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생겨서 평생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었으면,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었으면 갈팡질팡할 이유가 없어요. 어디로 갑니까? 바로 여인들의 말을 듣고 바로 갈릴리로 가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러 갈릴리로 갔겠죠. 그런데 그것을 못 믿으니까 집으로 가고 엠마오로 가고 나는 고기잡이하러 간다고 가고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면 인생이 선명하게 되어지고 목표가 분명하게 되어지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순간에 약해지고 순간에 이상하게 변해져 버립니다. 부활을 믿으면, 확실한 부활신앙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했으니까 땅의 것, 썩어질 것, 사망 아래 있는 것들에게 이끌리며 그것들에게 종로를 하느라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믿음을 확실히 가진다면 그런 것들에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실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부활을 믿지 않으니 진리인지 실없는 소리인지도 모르고 분별을 또 못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저희의 말을 허탄한 듯이 여겼다. 허탄한 듯 보여. 이렇게 이게 허탄한 듯 보이는데 실데없는 소리, 신빙성 없는 소리, 잡담 이런 것을 허탄한 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허탄한 말을 어떤 줄로 써있냐면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 그냥 되는 대로 짓거리는 것을 허탄한 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참된 진리를 허탄한 소리로 정신병자가 짓거리는 소리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더라는 겁니다. 부활을 믿었으면 그들은 참 진리로 받아들였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망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참 진리가 되는 정보를 받았음에도 그 정보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참 진리에 대한 정보가 왔을 때 우리 받아들여요. 여러분, 참 진리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진리는 상대적 진리입니다. 언젠가는 그것보다 더 완벽한 것이 나오면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입증되기 때문에 상대적 진리라고 보는데 성경만 참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인 참 진리를 믿으면 부활을 믿게 되고 부활을 믿으면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사는데 성경에 보면요, 이 참 진리가 그들에게 전하여졌지만 그것을 믿지 못함으로 우왕좌왕하다가 망해버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노아가 분명히 이 땅은 물로 홍수를 심판을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거 참 진리거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걸 노아가 전했음에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전부 다 물에 다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소돔성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불로 심판하신다고 롯이 선포했음에도 천사가 선포하고 롯이 그렇게 액션을 취했는데도 소돔성 사람은요
헛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롯의 사위마저도 장인 영감 이상한 소리 하네. 그래서 그러다가 다 불타 죽어버렸습니다. 주 70년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요, 처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이 함락되기 전에 빨리 피하라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주님이 말씀한 진리를 안 믿다가 그 안에 다 비참하게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참된 귀한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성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멸망당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진리, 말씀으로 선포된 이 부활의 진리를 믿으면 참된 성의 삶을 살고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막달라 마리아는 증인이 되어 제자들에게 가서 증거하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은 집으로 갔다는 것이죠. 이거 뭐냐면 부활을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가 가는 곳이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확실히 가진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가지요. 전도하러 가지요. 기도하러 가고 봉사하러 갑니다. 선한 일 하러 간다고. 왜?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천국,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니까 땅에서 땅의 것을 더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 상급을 쌓으려고 그들이 가는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교회에 가야 되는데 집으로 가고 놀러 가고 노래방 가고 한잔 하러 가고 그래 가는 거예요. 가는 곳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갈까? 부활의 소망이 없거든. 그래 천국의 소망 잔재 없거든. 그냥 세상에서 그냥 육신의 안위를 따라서 즐기는 것이 더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 걸음이 심하면 세상으로 걸어가던 그 걸음이 계속 그리 심하게 가면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걸음은 결국 천국에 들어가게 되죠.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것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일을 계속 하다가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으면 결국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게 되고 천국에서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해마다 다가오는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해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부활에 대해서 듣고 부활절을 지냈지만 여전히 아직도 부활이 긴가 민가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1도 의심하지 않고 100%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내가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은 믿지만은 어떻게 부활을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삽니다. 이 땅에서 새 계명,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면서 삽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을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측은하고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고 모든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며 갈팡질팡하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가진 성공자가 되고 참 진리인 정보를 받았을 때에
그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축복받는 사람이 되고 우리의 걸음이 세상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부활을 믿는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해마다 다가오는 부활절